할렐루야. 12월 1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아바 야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셜라마네메니 카발리카바 루클렐룰라 하발레 셜라룰로 할레벨레메 셜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세상과 성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님이 예배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산교회된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아버지여 목청껏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다윗의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여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배역하고 음란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밀가부로 타는 그 음보의 권세에 눌려 아버지여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젊은 날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주여 기억지 마시옵소서. 어려우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긍휼한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광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신부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여 신부의 수업을 받고자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싸우니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옵시고, 우리에게 알력없는 주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사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흡족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이 손길,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영혼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서 아버지의 불세례와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줄을 쓴 그 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교회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몸된 아버지의 산교회 된 저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삶의 찬양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가루로 타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모든 세속의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 단호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대적하여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들 군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듣는 모든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택하심과 마지막 평가에서 최고 A+ 점수를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평가를 칭찬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간구하며 주의 도를 따르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의 무명 시절부터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던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일 높은 보좌에 앉게 되죠. 그의 보좌를 끊임없이 찬탈하고자 하는 그의 원수들이 일평생 그의 주변에 머물며
그를 괴롭게 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정한 생명의 기한이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며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에 더욱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살피며 그의 실패와 그의 성공을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패는 겨울의 디딤돌로 삼고 성공은 성경의 모델로 삼아 믿음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바로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고 진흙은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공은 탄력이 있어 올라 더 높이 날아갑니다. 마치 떨어져도 다시 뛰어오르는 공과 같이 절망과 실패를 극복해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중 리질리어스는 바로 충격, 부상 등에서의 바로 회복력과 복원력과 탄력을 뜻하는데 바로 회복력과 이 복원력과 탄력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중 어느 누구 하나 역경과 시련이 없었던 인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이들보다 괴로운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에 나타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잔잔한 물가의 그때가 아니라 풍랑이 일렁이는 바로 그 불어닥칠 때 나타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회 역시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미 스스로가 그것을 단점이라고 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
돌아온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관심 밖에 있던 인물로 유대의 광야를 전전하며 양들에게 먹일 초지를 헤매고 다니던 시골의 어느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과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막내, 바로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의 등살에 눌려 허드렛 일을 도맡아 일하는 집안의 시종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구김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편을 들어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어린 다윗의 심령에 찾아와 용기와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에 회복 탄력성을 일으킨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의 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오직 생명의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가 하나님의 호흡에서 창조된 작품이죠. 아담의 모든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분열되어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참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저주로부터 끊어내어 자유가 있는 영원한 예배자로 택하심과 용서를 베풀고자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의 피로 다시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의지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 왕은 다시 한번 엘로하이라고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은 그 이후에 그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 매우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던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이 언제나 신뢰하며 의지하였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저주의 말이
원수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아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평생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을 쳐버리셨다는 저 원수들의 거짓말이 사실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아벨의 후손들을 향한 사망의 선고와 같은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주님께서 가인의 손을 들어 승리를 안겨주신과 같은 매우 나쁜 선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사건이 될 것을 그는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과 16장 5절에서 8절과 1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 하는지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사람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기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반역이 일어난 그 원인에는 다윗 왕의 잘못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순간 믿음의 눈길을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심한 순간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이 다윗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왕조차 번영의 축복을 오랜 기간 누리게 되자 그의 믿음에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그것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잠시 잊은 다윗 왕의 가문에 어떠한 징계가 내렸습니까? 복수의 칼날고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원수들로 비방할 명분을 그에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결과로 다윗 왕은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남은 그의 생애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왕권과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 교사의 제목을 범한 죄인일지라도 나의 죄를 시인하고 긍휼함이 풍성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 왕은 젊은 날에 범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반복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의 마지막을 선언하실 시간의 주관자께 그 긴 역사에 한 획에 지나지 않을 하루살이와 같은 자신의 그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줄 것을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버러지와 같은 나를 주의 능하신 주의 그 선하신 눈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극히 공손한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왕의 권세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막강한 권력의 칼을 휘두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보다 크신 진정한 하늘의 임금님이 계심을 다윗 왕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자였음을 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젊은 날 다윗과 같이 큰 죄악을 범한 일로 마음의 무거운 죄책감과 우울감을 바로 가지고 원수들의 정죄의 화살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스스로 깨끗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내가 남보다 조금 우월한 공로를 쌓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그의 그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오직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게 된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것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젊은 날에 지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들을 의로우시며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내어 맡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들을 모두 다 용서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움과 같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한 창조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둘째로 여호와는 정직하십니다. 정직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는 올바른, 곧은, 옳은 것을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짓의 영을 아담의 유전자를 통해서 삽입된 전 인류는 여호와의 완전한 야샤르의 유전자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발명한 최첨단 AI 인공지능과 챗 GPT의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릴지라도 창조주의 지혜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정직과 정의와 평화와 선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각색하고 정의를 내리며 또 누군가 가설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공표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야샤르가 될 수도 없고 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불의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저울추로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야샤르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직 절대적인 야샤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오류를 주장한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만 절대적인 올바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임을 믿고 범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산 믿음을 강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마지막 인생의 평점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거인 골리앗의 장군을 쓰러뜨려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으로 발탁된 소년 다윗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것을 누리는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성장 배경에서 본 것처럼 7명의 형들 속에서 항상 허드렛 일을 도맡아온 막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어려운 것인지 다윗 왕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이 정욕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고 지옥의 문턱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정욕을 경계하고 힘써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늘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겨 다윗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아직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떠한 이 땅의 죄를 범한 죄인들일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선하시고 정직한 말씀으로 모든 죄인들을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다윗 왕도 허물과 죄로 죽음의 위기를 맞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간구하여 죄의 사함을 받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일왕의 회개를 본받아 나의 죄를 감추고 덮으려 하기보다 용기를 내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드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